이 시간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참 많은 만남들을 가지게 됩니다. 인생의 시작부터 태어나자마자 만나는 엄마, 아빠가 있지요. 그리고 이제 조금 걷기만 시작해도요,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어린이집 선생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 또래 친구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초등학생 때부터는요, 이제 더 적극적인 사회를 경험하게 되면서 더 많은 만남들을 가지게 되고 그 만남들을 통해 때로는 좌절, 때로는 기쁨을 느끼기도 합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이 되면 어떨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모든 관계에 호불호가 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호하는 만남이 있는가 반면 불호하는 만남이 있죠. 선호하는 만남은 자신과 뭔가 소통이 되는 또래 친구들과의 만남이 된다면, 아마 불호하는 만남은 만나면 잔소리가 쏟아지는 부모님과의 만남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돼서도요, 우리 앞에는 끊임없는 만남의 순간들이 존재합니다. 그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에 큰 기회가 찾아오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만남 때문에 굉장히 좌절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요, 만남으로 시작해서 또 만남으로 끝이 나는 수많은 만남 속에 둘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의 인생을 지나오시면서 아마 수많은 만남들을 경험해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만남들은 이 만남 참 소중해, 이 만남 없었더라면, 이 사람 안 만났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만남들이 있다면, 또 어떤 만남은 진짜 안 만났으면 좋았겠다 라는 그러한 만남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소중한 만남은 어떤 만남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요, 자신의 인생에서 잊을 수 없던 인생 최고의 만남을 가졌던 한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여자는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서 살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이 여인에게 이제 엄청난 만남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말하는 그 예배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같이 읽지는 않았는데요, 요한복음 4장 3, 4, 5, 6절의 말씀을요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당시 예수님은요, 이제 유대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예수님을 핍박하는 유대인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갈릴리 북쪽으로 가시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최악의 이단자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불결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웬만하면 마주치지 않기를 원했고요, 좀 멀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길을 돌아서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는 경로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는지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지나치신 어떤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들어오셔서 잠시 우물 곁에 앉으셨을 때는 그때가 가장 더울 정오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이제 사마리아 여자 한 명이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당시 일반적으로 이 물을 깃는 여인들은요, 볕이 뜨거운 정오가 아니라 해가 좀 졌을 선선한 무렵에 때를 지어서 여인들과 함께 오는 것이 통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이 일반적인 물 깃는 시간이 아니라 볕이 뜨거운 정오에 나타낸다가, 그리고 누구랑 같이 온 것도 아니고 혼자서 우물가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아주 잘 말해주는 장면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물을 기르러 온 다른 여자들과의 만남을 웬만하면 피하고 싶어 했을 거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다른 여인들이 도리어 이 사마리아 여인들을 피하거나, 아니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마주치지 않기를 원했던, 스스로 소외된 삶을 사는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여인에게요, 예상치 못한 만남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없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먼저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말을 거시는 겁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물을 좀 달라.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남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다. 아멘. 주님은요, 항상 저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주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찾아오셨던 것처럼 항상 먼저 찾아오셔서 먼저 손 내밀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나요? 그렇지 않죠.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가 가진 어떤 연약함과 상관없이, 심지어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느냐와 상관없이요, 그분은 항상 동일하게 변함없이 먼저 우리 앞에 찾아오시는 그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살펴봐도요, 성경 속에 수많은 인물들이 먼저 찾아오신 주님을 경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동산나무에 숨은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누가 먼저 말 걸어주셨는지 우리 창세기 3장 8, 9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주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먼저 말 걸어 주십니다. 주님이 진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네가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신 것이 아니죠. 선악과를 따먹고 수치심과 죄책감에 숨어있는 그 아담에게 주님은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가죽옷을 입혀주시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이 어떤 죄 때문에 혹은 어떤 이유에서라도 주님의 낯을 피하고 계신 분이 혹시 있다면요, 주님 이것을 이 시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럼에도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주님이 변치 않으십니다. 주님이 항상 동일하십니다. 주님이 한결같으십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를 엄청나게 핍박했던 다메섹 도상으로 달려가던 사울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9장 3,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여러분, 지독한 핍박자였던 사울에게도요, 호련히 주님이 먼저 손을 내미십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기를 믿는 자들을 다 싸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바울에게 주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날마다 기억해야 할 한 가지입니다.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선포하게 보시겠습니다.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다. 아멘. 주님이 내 앞에 계신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 앞에 항상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라고 할 때 우리의 예배는 어때야 할까요? 주님과의 만남이 예배라고 할 때 우리의 예배는 어때야겠습니까? 우리보다 먼저 찾아오신, 이미 내 앞에 찾아오셔서 손 내미시는 그 주님께 나의 시선을 맞추는 것으로부터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안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내가 어떠한 허물을 가졌는가와 상관없이,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느냐와 상관없이 여전히 동일하게 내 앞에 오셔서 손 내밀고 계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정말 필요한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임재의식입니다. 그분과의 진정한 만남과 교제는요, 그분의 임재를 확신할 때부터 비로소 시작됩니다. 내 앞에 주님이 계시다는 확신, 내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이 이미 내 앞에 와 계시다는 확신, 지금도 내게 손 내밀고 계시다는 그 확신, 그것을 확신할 때부터 담대하게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를 사모하여 모인 이곳에 있는 모든 화와 성도님들이 예배를 할 때마다, 성전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골방에서 무릎을 꿇을 때마다 먼저 이미 내 앞에 찾아와 계신 주님을 확신하게 되는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요, 우리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찾아와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이 두 사람의 온전한 만남, 진짜 본격적인 교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의 만남인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함께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느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말은 걸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전혀 몰라보고 있는 거죠. 어떤 상태일까요? 영적으로 굉장히 지금 무지한 상태인 거죠. 땅의 차원에서만 예수님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런 사마리아 여인의 영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지금 주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면 도리어 너가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거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육의 눈으로, 단순히 유대인 남자로 정의하는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이유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뭐죠?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진짜 이유는 이 영혼의 온전한 자유를 위해,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이 영적인 갈망이 조금도 없는 이 계속 육의 눈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기 위해서 계속 작업을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10절의 말씀은요, 엄청난 진리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인지 알았다면 구했을 거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 알 때 진정으로 그분이 누구신지 알게 됩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영 안에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며,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 무엇이며,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 때 진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너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영 안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 무엇입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의 영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존재의 본질인 영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문제에도 상관없이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 안에는요,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우리의 몸 안에는요, 주님의 믿음으로 충만합니다. 우리의 영 안에는요,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의 혼과 몸이 지금 어떠한 상태일지라도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께서 내 영 안에 이루어 놓으신 일이 완전하다는 것을 아는 자가 진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진리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의 이 호기심을 계속 자극하시는 거예요. 갈망을 자극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넌 나에게 구했을 거야.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갈망을 계속 불러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갈망을 예수님이 불러일으키시려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요, 이렇게 목마른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늘 배부른 사람이 아니라 목마른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나타나는, 예수님과의 만남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 첫 번째입니다. 함께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목마름이 일어난다. 아멘. 한 번 더. 목마름이 일어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목마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갈망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많은 예배자분들이 이미 저는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신기하게도요,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주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더 깊어집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요,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이 목마름을 유지하는 비결은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마른 자가 예수님을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역설적이게도 이 목말라야만 알아지는 주님이지만 반대로 그 목마름은 주님을 만날 때야만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날마다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충만한 목마름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이죠. 주님, 내게 목마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날 그때에 올라오는 샘솟는 목마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의 갈망을 막 일으키시는 주님이요, 본격적으로 이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시고 계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리나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요, 지금 스스로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는 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계속적인 성령의 도우심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확신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이요, 메마르게 될 위험이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계속해서 갈급함이 있어요. 갈망이 있어요. 목이 마릅니다. 필요한 갈증을 주셔요. 그렇지만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날마다 늘 소생케 하는 예비된 물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신 이 물은요, 계속해서 생기를 주는 물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고갈되지 않는 영원한 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셨습니까? 그런 분이라면요, 여기서 한 명도 제외 없이 그러한 성령의 도우심이 영원까지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은 아직 마음에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요,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맞이하기를 구하면 주님이, 그 성령님이 날마다 놀라운 호의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은요, 만남 속에서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내가 어떤 분이신지를 이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진짜 진정한 관계는 나를 드러내는 관계죠.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냅니다. 그렇게 마음을 열 때 상대방도 나에게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지금 친히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 사마리아 여인에게 친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 이런 자야, 나 이런 존재야, 난 너에게 영원한 샘물을 주는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하다 보면요, 실제로 이러한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호련히 내 앞에 나타나시는 주님,
만나요. 때로는 환상을 보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떤 강력한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떤 빛으로, 때로는 어떤 세미한 소리로, 때로는 어떤 온기로 그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 보이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나타나셔서 당신을 가르쳐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존재야. 난 너에게 이런 하나님이야. 난 너에게 이래.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모든 문제가 더 이상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과 깊은 교제, 친밀한 만남, 진짜 예배가 가져다주는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배 가운데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 두 번째입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까? 주님을 경험한다.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을 경험한다. 아멘. 그래서 주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당신을 나타내 보이실 것이기 때문에, 친히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누구인지 친히 가르쳐 주시길 것이기 때문에 만나는 자리를 기뻐하시며 그 자리로 나아가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의 영적인 눈은요, 아직 완전히 떠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계속 하늘의 것을 얘기하시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 계속 땅의 것을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동상이몽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계속 하늘의 차원의 것,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적인 것을 얘기하시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계속 땅의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진짜 내가 목 안 마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래서 이 본격적으로 이제 사마리아 여인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시는데요. 우리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멘. 여러분, 맥락으로 볼 때요, 예수님의 이 대답은 굉장히 동문서답입니다.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은 그런 물이 있다면 나한테 좀 줘보세요. 그런 물을 기르러 오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시죠. 조금도 비슷하지 않는 얘기를 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이 예수님이 하신 이 한마디에는요, 우리 예수님의 굉장히 깊고도 심오한 그 사랑과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외롭고 고달팠던 사마리아의 여인의 인생을 아셨습니다. 그가 가졌던 죄의식과 수치를 이미 아셨어요. 그 안에 있었던 수많은 불만족과 마음의 어려움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 안에 있는 이 속박의 사슬과 묶임을 끊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택하신 방법이 바로 아픈 부위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하는 말은요, 사실 딸아,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안단다. 딸아, 내가 너의 상처와 아픔을 만질 거야. 딸아, 내가 너를 자유케 할 거야 라는 예수님의 깊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이제 이 예수님의 말씀하심 앞에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네 말이 진짜 맞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든 과거를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이 남편의 문제는요, 아마 자신의 인생 가운데 정말 들추어내고 싶지 않은 가장 아픈 자리였을 것입니다. 자신의 수치와 온갖 죄의식이 묻어있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이 아픔의 진실을 쪽집게처럼 찝어내시는 것입니다. 왜요?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예배 가운데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 세 번째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죄와 상처가 드러난다. 네, 여러분, 그분과의 깊은 만남과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때로는요, 주님이 죄와 상처를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왜 이 죄와 상처가 드러나는 것이 축복일까요?
왜냐하면 죄와 상처가 드러났다는 말은 다른 말로 빛이 임했다라는 것의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빛이 임하면 어둠 속에 있었던 모든 실체들은 그 실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떠한 죄와 연약함과 허물을 가지고 있던지 간에 상관없이 주님이 빛이 비추실 때 그 빛 가운데 이 어둠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주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마음이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다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꽁꽁 싸매고 있던, 아무도 보지 않기를 원했던 그 마음의 아픔들을 주님이 다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어둠을 드러내시는 것은요, 그분이 만지겠다고 하시는 강력한 사인입니다. 여러분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어요. 이 빼내야 할 썩은 자리가 있었습니다. 치유해야 할 상처의 자리가 있었던 거예요. 빼내야 할 썩어진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를요, 우리 주님은요,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을 만지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도 굉장히 과거에 상처와 쓴뿌리로 가득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래봬도 굉장히 우울과 친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학창 시절은요, 아주 새까만 색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타고나게 잘 우울하고 외로웠어요.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왜 사는지 모르고 열심히 살았거든요. K장녀여서. 그런데 왜 사는지 모르고 그냥 이유 없는 눈물이 흐르기도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관계를 할 때도요, 군중 속에서 혼자라는 느낌을 받기도 했고요. 실제로 왕따를 당하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은 중학교 3학년 때 인격적으로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구나는 알게 되었어요. 그 26살 때까지 그 상처를 이렇게 수면 아래로 다 내려놓은지도 몰랐어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26살이 되던 해에 어떤 사건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제 안에서 일을 시작하셨어요. 빛 가운데 아주 강력하게 일하시면서 제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쓴뿌리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주님께 울면서 원망하면서 기도했어요. 왜 난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우리 동생은 안 그런데 왜 나는 이렇습니까? 나는 왜 외로움이 많습니까? 나는 왜 맨날 웁니까? 나는 맨날 왜 이렇게 인생이 허무합니까? 그런 기도를 한참 할 때 주님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 주님의 손이요, 제 마음 안으로 이렇게 쑥 들어오시는 걸 환상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쓴뿌리와 아픔들이 이렇게 만지시기 시작하는데 그 상처와 아픔들이 갑자기 잠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제게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지희야, 내가 너의 마음을 이제 치유할 거야. 근데 너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너는 그냥 나에게 그냥 너의 마음을 그대로 내어주면 돼. 내어주기만 하면 돼. 내가 만질 수 있도록 내어만 주면 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 마음을 오픈하고 주님께 다 드렸습니다. 주님, 저 이렇게 살기는 싫어요. 그러면서 주님께 제 마음을 만져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했고요. 그때마다 주님이 만져주시는 손길이 너무 좋아서 매일 예배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인생이 180도 달라집니다. 이유 없이 비 오는 날이면 이유 없이 흐르는 눈물에 본인도 이상해하면서 살아갔던 인생에서 이제 제가 그때 작업치료사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인생에 완전히 방향과 목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30분 치료를 환자들이 받으러 오는데 30분 내내 제가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예수님 믿으세요 거라기보다 들어주고 치료하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교회에 다니는 역사.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왜 사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저의 인생을 주님이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중에 어떠한 지금 고민과 문제로, 아픔으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그것을 드러내셨다면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는 사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따뜻한 사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만지시려고 할 때 주님 마음껏 만지세요. 주님 마음껏 치유해 주세요. 주님 마음껏 일하세요. 라고 그 마음 그대로를 그냥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렇게 하면 주님이 놀랍도록 그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빛 가운데 비추실 때요, 두려움 없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상처와 허물을 만져주시는 것만이 모든 것의 회복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아픔이요,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의 눈이 떠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이 여인에게 진짜 예배에 대한 갈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적극적으로 예배에 대해서 물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요, 당신의 말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뭐가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이 예배에 대한 핵심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절부터 24절까지 유명한 구절인데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하늘의 것을 볼 준비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으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영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푸뉴마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성령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내 영, 나의 스피릿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작은 s, 스피릿이 작은 s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내 존재의 본질인 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할 때요, 나의 존재의 본질인 영으로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과 몸이 어떠한 상태였던지 상관없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이기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하신 그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예배는 나의 존재의 본질인 영으로 하는 예배인데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예배라 하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할 때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제 어떠한 깨름직한 죄를 지었다고 해도 상관없이요, 내 영이 이미 새 것이에요. 근데 영으로 예배하는 게 진짜 예배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회개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주저하는 그 순간 사탄은 거기에 틈을 노리고 너는 예배할 수 없는 존재야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는 혼과 몸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예배하는 건데, 그 영은 이미 내 안에서 완전해졌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완전해졌어. 언제든지 나에게 나가서 예배할 수 있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어떠한 죄책감과 수치심이 있더라도 언제나 담대하게 예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확신할 때 여러분의 예배에 진정한 임재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받으십니다. 우리의 영으로 주님 앞에 정렬될 때 혼과 몸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과 진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주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십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시다. 한 번 더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시다. 아멘.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요, 이어서 자신이 내가 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제 암묵적으로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돌려서도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입으로 명확하게 직설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을 직접적으로 계시하신 거는요, 이 복음서에서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마리아 여인의 행동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우리 28절과 29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러분, 이것이 이 예수님과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놀라운 마지막입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동이를 버렸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익숙하고 편안했던 그 물동이, 이전에 수많은 죄의식과 수치와 상처와 허물로 뒤범벅돼 있던 이전에 나를 뒤로하고
이제 새로운 나로 살아가는 이 여인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온 이 변화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사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남편도 그대로고요, 형편도 그대로입니다.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 여인에게는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나에게 수치심을 줬던 나의 과거가 더 이상 수치심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만나지 않을 수 있을까 고민해서 대낮에 물을 뜨러 왔던 그 여인이요, 이제 사람들을 향해 나아갑니다. 사람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다. 여러분, 이 여인 안에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기쁨이 샘솟고 있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물동이를 던지고 동네 사람들에게도 뛰어 들어가서 소리쳤던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와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 네 번째, 샘솟는 기쁨으로 충만케 된다. 한 번 더, 샘솟는 기쁨으로 충만케 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기쁨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의 기쁨은요, 어떠한 상황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었어요. 어떠한 환경의 변화로 인한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뭐가 잘 되고 못 되고로부터 시작된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상황도 그대로고 형편도 그대로고 남편도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이전에 가졌던 자신의 물동이를 버리고 뛰쳐나갈 만큼 가슴에 멈추지 않는 샘솟는 기쁨이 이 사마리아 여인의 영혼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예배에는 이 상황을 뛰어넘을 만한, 문제를 넘어설 만한 충만한 기쁨이 있으십니까? 상황과 환경에 의존한 기쁨이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주어진 온전한 기쁨이 우리의 영혼에 있으십니까? 지금은 가지고 계신 것을 다 잃어도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그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기쁨은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내 물동이를 버려야만 가능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물동이가 버려져야만 진짜로 솟아오르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쁨은 절대로 나의 결단과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내 결단과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물동이가 버려지는 그 은혜를 누릴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으로부터 오는 샘솟는 기쁨이, 내가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그 기쁨이 없다면 우리의 예배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참 예배인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기쁨으로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진짜 예배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진짜 예배의 결말은요,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경험한 놀라운 축복 다섯 번째, 영혼 구원을 하게 된다. 영혼 구원을 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이제 막 주님을 만났다고 초신자라고 부르기에도 어려운, 정말 주님을 방금 만난 그야말로 사마리아에 미천한 초신자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무엇을 합니까? 물동이를 내팽개치고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여러분, 얼마나 자신 있게,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선포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전의 사마리아 여인이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 사이에도 갈 수 없는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그 동네 한가운데서 전하겠어요? 아마 이 사마리아 여인의 물동이가 정말 버려진 것 같습니다. 진짜 이 옛자가 죽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를 만나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을 이 여인이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그 중심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했던 담대한 선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다 하는 선포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막 주님을 만난 그 사마리아 여인도요, 그 감격으로 주님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음 전도는, 진짜 영혼 구원의 삶은요,
사실 예수님을 만난 감격으로 인한 자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아주 당연한 반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의 아주 당연한 결말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경험했다면 주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을 만난 그 뜨거운 감격으로 마땅히 전도가 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만나주신 그 주님이 너무 좋아서, 나를 이렇게 치료해 주신 주님이 너무 좋아서, 이전과는 상상할 수도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신 그 주님이 너무 감사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 주님을 알았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할 그 삶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마리아와 예수님과의 만남의 사건을 통해서 이 예배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 5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는 목마름을 경험합니다. 주님이 날마다 목마름을 주십니다. 그리고요, 때때로 주님이 당신을 계시하셔서요, 그 주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의 죄와 상처가 드러납니다. 그리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배에서부터 샘솟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만남이 너무 좋아서 주님을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로 나를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뛰쳐나가 주님이 여기 계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배 가운데 누리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주님을 만나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요, 주님을 만날 때마다, 예배를 할 때마다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복이 많다는 것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이뤄놓으신 놀라운 복음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배 가운데 지금 어떤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직 예배 가운데 더 받아야 할, 더 누리고 경험해야 할 축복의 영역은 어디입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도 선하셔서요, 우리에게 날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요, 상관없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어있을 때에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를 보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손을 내미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죄책감과 수치심이 여러분을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앞에 찾아와 계십니다. 주님이 지금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손 내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 주님의 손을 잡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해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으로 주님을 날마다 봅기를 원합니다. 한 번도 예외 없이,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항상 먼저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결국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것 같으나 결국 또 받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드리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것 같지만 결국 그분의 마음을 얻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그분이 먼저 찾아오신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생명수를 내게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이 물동이를 내어 던질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미 지금도 이 자리에 내 앞에 와 계신, 이미 내게 손 내밀고 계신 주님께 지금 나아갑니다.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로 나를 만족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 밤에 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멘. 주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일하시는, 하나님 먼저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목마른 저녁 없으리
계속 기도하실 때는 우리 목마름을 구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내 안에 목마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날 때마다 부어지는 그 목마름이 오늘 지금 여기에서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목마름은 주님을 알고 누리는데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할 기름 부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님을 더 알고 싶은 그 마음의 갈망을 부릴 듯 일으켜 주시옵소서. 내게 주를 향한 목마름을 계속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목말라 주님을 찾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한 하나님 그 갈망을 내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마름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번엔 좀 주님의 만지심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님,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답답함이 있습니다. 주님, 나의 문제로 인해 마음이 답답합니다. 내면의 상처, 내 안의 연약함, 나의 한계, 내 인생과 부르신 비전에 있어서 답답한 마음들, 계속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 그런 마음의 불안함들, 하나님 그 마음의 어려움들, 하나님 그것이 있습니다. 주님, 아직 물동이 그대로 갖고 씨름하는 나의 연약한 모습까지 이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만지시도록 내어드립니다. 주님, 주님께 내어드린 것 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상황을 바꿔주시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주님, 아무것 변한 것 없어도 주님, 기뻐했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기쁨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주님, 나의 마음이라도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문제인 것은 주님, 내가 그것을 문제로 여기기 때문인 줄 압니다. 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상한 모든 마음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마음의 문제들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이 만드십시오. 주님이 치료하십시오. 주님의 온전히 하나님 그곳을 안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하늘의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내 마음이라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문제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그렇게 우리의 마음 안에서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대 날마다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먼저 찾아와 주시는 주님 때문에 오늘도 담대히 예배했습니다. 오늘도 먼저 손님이시는 그 주님이 계셔서 오늘도 담대하게 주 얼굴 배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완전한 임재로 우리의 영혼이 충만하게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축복을 그 예배의 자리에서 온전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했더니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씨름을 하시고
누구보다 더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시작으로 하나님 그 예배 자리에서 되어지는 새로운 돌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지고 있던 물동이가 내 던져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두려워했고 내가 피했고 내가 싫어했던 그 영역들로의 진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주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냥 오지 않고 헌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간 모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배하는 자리를 기뻐하는 자들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